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요즘 꽃가루가 날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알러지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셔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좀 절제하고 또 회개하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며 말씀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 모르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교회 좀 내가 발을 담궜다 하시는 분들은 시편 1편이라고 하면 거의 외울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아는 말씀으로 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인 시편 1편만 유일하게 제목이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작성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다른 시편들을 보면 제목들이 있거든요. 뭐 다윗의 시라든지 아니면 고라자손의 시라든지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든지 이런 제목이 있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제목도 없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1편은요 개별적인 그 1편 한 편의 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로 들어가는 문이고 입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전체 모든 걸 통틀어서 시편 1편을 알면 시편 150편이 이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시편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핵심 경전이자 삶의 지침서로 알려져 있는 바빌로니아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시편 1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개인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왜 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 복된 삶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된 삶의 두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큐티의 본질적인 그 뜻, 그 본질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큐티?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본질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침에 성경 읽는 시간, 좀 더 신앙생활 좀 했다, 내가 좀 더 신경 쓴다 하는 분들은 성경 읽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 이런 거를 묵상훈련, 큐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보여주는 큐티는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일상 전체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삶의 방식인 말씀 묵상, 큐티,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큐티, 말씀 묵상이 우리 일상을 새롭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너희가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악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타이틀로 말하면은 복 있는 사람, 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지금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선언으로부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 이 아슈레라는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라 복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어떤 의미로 나타나느냐? 와, 참 복되도다. 정말 복이 넘치는구나. 이런 감탄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구나. 정말로 복되구나. 이런 감탄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참으로 복되구나. 이런 말을 썼을 때 뒤에 나오는 문구는 어떤 문구여야 될까요? 그걸 받쳐주는 좋은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렇게 사니까 복되다. 뭐 이런 말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지금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떤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복된 삶이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부하려면 악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악의 특징이, 악의 성격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부를 하든 멀리하든 아니면 따르지 않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악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정교한 구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이요, 세 단계로 발전하면서 악의 모습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물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들에서 뭘로 가요? 죄인들로. 죄인들에서 오만한 자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악인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억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밖에 나가니까 믿지는 않는데 너무 착해, 성격이 너무 좋아,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악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정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못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죄인으로 나아갑니다. 죄인은 뭡니까? 목표를 빗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놓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까지 짓는 사람, 실질적인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인물이 뭐예요? 오만한 자입니다. 이 오만한 자는요,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경건한 삶을 비웃는 이러한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만한 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을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자라고, 그 오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가 점점점 발전해 갑니다. 처음엔 어떤 장소입니까? 꾀, 즉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꾀에서 어디로 가요? 길로 가고, 길에서 어디로 가요? 자리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꽤, 이 조언은 어떻게 보면 생각과 사상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길은 행동과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라는 것은 정착해서 속한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사고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게 되고, 행위에서 정체성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이 발전해져서 나갑니다. 동작이. 맨 처음엔 따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따르다는 걷는 걸 얘기합니다. 걷는 것. 그 다음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앉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걷다라는 것, 따르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어떠한 접촉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서다라는 것은 멈추어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앉다라는 건 뭐예요?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지금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세 단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악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계가, 이 세 차원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악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요,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요,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작은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악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오만한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이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에 탁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뜨거워! 그러면서 뛰어나옵니다, 개구리가.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은 개구리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의 침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하자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쉽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경험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사람 험담하기. 그거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렇게 험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웃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신 거야.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사람도 없을 때 뒤에서 험담하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 3명이 모였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은 2 친구와 제가 남았는데, 그 화장실 간 친구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돌아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신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또 화장실에 가니까 또 그 친구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저 그날 화장실 안 갔잖아요. 욕 먹기 싫어가지고. 험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험담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다 모두 이렇게 하는데 어때? 서로 험담하고 재밌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험담할 때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잖아요. 그래, 내가 거기에까지 몸 담글 필요가 있어. 듣기만 하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호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의 길에 슬슬 발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방식, 험담하는 것, 뒤에 사람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져서 결국 오만한 자리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갑자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사고방식에 조금 동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그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마침내 그 공동체, 악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첫 단계부터 경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악의 흐름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악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는 신약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의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사로잡히고 주위에 있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큐티는요, 말씀 묵상은 단순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 정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묵상 시간, 이 큐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악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첫 단계부터 단호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기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 다만 이런 단어는 대조의 표현인데 그냥 대조의 표현이 아니라 강한 대조의 표현입니다. 즉 1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말했던 세 단계, 세 차원의 부정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이것을 대조해서, 강하게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절의 앞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이는데 그 단어는 바로 즐거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 바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율법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느냐? 율법을 의무나 복종의 관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관계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단순히 하지 말라의 목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흘러져서 나오는 것,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지 않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꽃이라고 한다면 꽃을 내밀었을 때 향기가 나듯이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한 번쯤 다 해보셨죠? 그죠? 연애 다 해보셨을 텐데 옛날에 연애하셨던 분들은 아마 편지를 보셨을 거고, 그죠? 편지, 연애 편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연애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아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연애 편지 한번 받아보셨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톡이라든가 SNS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거나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왜 보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막 이런 분 계세요?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뭐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한 번도 아니야, 몇 번이고 계속 볼 겁니다. 몇 번만 봐요? 아니죠. 그 문장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의미들, 단어의 깊은 뜻 막 헤아려 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관심이 더 있나 없나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규칙을 위해서 아니면 의무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율법주의와 복음적 순종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삼으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반면에 시편 1편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관계적인 태도, 그 관계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태도는요, 시편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의무로 느껴지시나요? 이게 복종으로 느끼시나요? 아니죠.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 사는 대화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즉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후기 유대교에서는요, 시마트 토라, 즉 토라의 기쁨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굉장히 발전시켜 나갔어요. 토라의 기쁨이라는 절기를. 이게 무슨 절기냐면은 매년 토라 낭독 주기가 완료되고 새로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시마트 토라, 이 토라의 기쁨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기 위한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의 두 번째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면 그 기쁨이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이 율법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또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읽으라고 했으니까 말씀 통독, 성경 통독 해야 되니까 의무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라는 관계 속에서 말씀 묵상, 큐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을 하되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기본 의미는 뭐냐면은 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 그 소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소리를 내어 읽다, 암송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지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은 여러분 소 아시죠? 소. 음모하는 소 아시죠? 이 소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엄청난 체중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소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먹은 음식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꺼내어서, 어떻게 꺼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꺼내어서 이걸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소의 음식 섭취법입니다. 말씀 묵상이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소화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에 되새김질이 있는 것, 이게 바로 큐티, 말씀 묵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묵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표현은요, 묵상이 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결론적으로는 소리를 내어야 되고 읽고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다시 들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소리대로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할 분량을 끝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내가 보았던 그 말씀, 내가 소리내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야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과 밤의 결합으로 항상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구가 바로 주야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약속이 뭐예요? 낮과 밤의 지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자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시인의 묵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 지속적이고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라는 히브리 말 쉐마. 이 쉐마가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주야로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묵상은 특정한 시간에 한정된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말씀 묵상이요 큐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큐티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단순히 아침에 한 15분 정도 성경 읽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는 하루 전체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출근길에 그 말씀을 되새기고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 말씀을 적용하고 관계 갈등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하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 그 말씀에 비추어 점검을 하고 잠들기 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 말씀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주일 설교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 습관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첫 시간,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거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저는요,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저를 인도하지 않으면 난 단 하루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난 단 하루도 보호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하루에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도 좋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암송이라고 얘기하죠.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암송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암송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암송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한 단어라도 붙잡으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랑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섬김이 눈에 들어왔다면 섬김을, 인내가 내 눈에 들어왔다면 인내라는 단어를 붙들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 단어를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움직일 때든 내가 쉴 때든 언제나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글을 좀 써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붙잡았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아주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말씀 붙들고 이러한 삶을 살았네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잠깐 길게 안 써도 됩니다. 처음에 한 3문장이라도 써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 잊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반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말씀의 거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오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미워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질투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께 이끌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서 삶 전체를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의 조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모두 다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첫 단계부터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삶 전체를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큐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큐티는 단순히 큐티는요, 좀 이따 쳐주세요. 감사해요. 자, 큐티는요, 단순히 아침에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 전체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막에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온통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제외한 많은 나무들이 그냥 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만은 사철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은 지하의 시냇물에 다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에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 얘기해요? 심은. 여러분, 스스로 심겨질 수 있습니까? 못하죠. 누가 심은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 묵상도 못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나온 건 내가 나온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바로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말씀이라는 생수의 원천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진리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바울의 권면의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에서 나오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의 신약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즉 큐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더 이상 메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는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신학 공부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돌보시고 친밀한 관계 안에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로 일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이때 우리는 악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따르게 되고, 말씀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며, 특정 시간에 그냥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같이 큐티로 말씀 묵상으로 일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 큐티, 이 큐티로 여러분의 일상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게 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